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종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이 종말에 관련된 단어나 관련된 검색을 해보니까요, 대부분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 아니면 우주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몇 년도에는 전 세계가 종말일 것이라고 가설을 내놓는 일부의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을 이용해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게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때와 날짜를 정하여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준비해야 된다라며 미혹하며 그 영혼들을 잘못된 생각을 심겨주려고 하고 있죠. 이처럼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단어만 보면 지구가 멸망하는 것, 이단이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이 종말을 마지막에 대한 의미로만 해석하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살펴볼 이 종말론이란 말은 영어로 에스카톨로지라는 단어로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말론 자체를 마지막에 대해서만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마지막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이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역사하실 것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행하실 모든 것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특별한, 우리를 위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특별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을 우리는 결코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미가 아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종말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을 바로 보고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종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종말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음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음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을 통하여 타락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한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들을 위해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에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은 곧 종말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이 구약 성경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실 것임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을 받았죠. 이사야 7장 14절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임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완벽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누구의 후손에서 나오셨는지, 심지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때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은 어느 순간 갑자기 불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맞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더욱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올바른 종말을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종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종말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고 진정한 평화의 때가 왔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들이 모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은 이 땅과 더불어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일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이 종말론의 시작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종말의 시작과 완성을 모두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에 관하여 살펴볼 때에 가장 먼저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모든 것을 함께 바라보는 성경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엔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 헬라 성경에선 이 말씀 중간엔 접속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제자들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도 동일하게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한 이유는 바로 그 앞절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작 베드로의 행동은 주님의 말씀처럼 다 굴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다 아시고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온전히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있으면 제자들을 두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에게 충분히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미리 된 마음을 다 아시고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근심을 벗어주기 위해 앞으로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처하게 될 근심보다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될 것임을 주님은 그 뒤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 예수님을 믿으라, 즉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만이 모든 인간에게 놓여져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유일한 방법임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자들은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 이후에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 모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을 역시 아신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죠.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여전히 그들 마음속엔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부활하셨음을 증명하신 뒤에야 그들에게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죠. 제자들 심령엔 지금까지 잊혀졌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에서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행동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미리 말씀하시고 실제로 배신을 당하신 뒤에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베드로는 자신을 맞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마주하자 그 이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이미 그들이 근심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 근심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평강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매 순간 저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때론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제자들과 같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경험들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실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종말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갑자기 그리고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억하시며 지금 당장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종말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임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실 것임을 그러한 역사를 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혹하는 많은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과연 무엇을 얻게 될까요? 본문 2절 말씀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완성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순한 예고를 통해 초림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들을 위한 거처가 예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은 종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는 그날, 곧 주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종말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며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머물게 되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카톨로지,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 끝부분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어떻게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재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이러한 주님의 재림에 확신하며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매 순간 말씀처럼 근신하며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놓여져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자임을 깨닫고 매 순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진정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주님에 대한 모습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잘 준비된 성도로 세워져 가시고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인정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종말을 이해할 수 있는 세 번째 주제로 현세의 삶을 통해 종말의 완전함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전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세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나라와 앞으로 재림하심으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종류의 나라를 동시에 속한 우리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세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기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곳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드러내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곳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주님은 현재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에 대한 목적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실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선 주님은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인간이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도 얼마나 그 길이 부담되셨는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과 열심은 있어도 십자가의 길은 오직 주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이 중간중간마다 정관사 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실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진리 되시며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서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현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에서만 집중하기보다 하늘나라의 완성을 위해 오롯이 주님만이 길이시며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세와 내세 이 두 종류의 종말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며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미 우리에게 역사되었기에 재림도 반드시 우리는 알고 그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길은 재림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종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림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 관계 속에서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종말을 바라보는 이 상황에서 다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말이라는 이 단어만 놓고 보면 마지막 때와 같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다른 이단들이 이 종말을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것처럼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생각으로 오늘날의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종말과는 다른 의미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종말을 바로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종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초림이 종말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오실 재림을 통해 종말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오실 이유는 우리 모두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며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